안녕하세요. 우리 초초초교회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초초초교회사 몇 번째 시간이죠, 목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사실 한 주에 하나씩 찍기로 했는데 하나씩 찍기로 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날부터 바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지금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초대교회사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 책 다 읽으셨죠? 과연 네네. 그럴까요? 네. 약간 이거 뭔가 퀴즈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초대교회사 우리 세계교회사 걷기 25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너무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벌써 책을 다 읽었을 법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 저희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사 세 번째 시간, 기독교 공인과 그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목사님 한번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요약부터 합니까? 네네, 요약하고 가야 돼요. 지금 까먹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기독교 공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후 사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네. 지금 이 기독교 공인 되어지는 로마의 사회를 좀 이해하려면 우리 혹시 좀 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번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넷땡땡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영화가 있어요. 넷땡땡, 넷땡땡땡 제공하는 이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희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요. 당시 지금 이 기독교 교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로마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로마가 이제 2세기, 3세기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튼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나라가 굉장히 또 몰락의 길을 걸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기 직전에는 이 넓은 제국을 총 4명의 왕이 이제 분할을 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두 정치의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두. 네, 4명의 헤드가 있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장난 안 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넓은 대륙을 나눠서 각각 다스리게 되고, 콘스탄틴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로마가 사두 정치를 하던 상황에서 종교의 대통합이 일어나는 거네요. 일단은 영토의 통합이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이미 콘스탄티누스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나라가 크게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제도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여러 명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편의상의 문제 때문에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에서 2명이 또 서쪽에서 2명이 이렇게 각각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역마다, 그리고 다스리는 뭐 황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황제 또는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방향들이 많이 달라지곤 했었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이 당시 분할되어져 있던 사두 정치가 이루어지던 그 로마의 상황을 일종의 통일을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있었나요? 정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오늘날의 서유럽에 해당하는 포르투갈, 스페인 요쪽 아주 동쪽이죠. 서쪽이죠. 죄송합니다. 아주 서쪽에 해당하는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군주였고, 이 사람이 먼저 서쪽 로마를 평정하게 됩니다. 서쪽 로마를? 서쪽 로마를 먼저 평정하고 나서 이제 동쪽 로마도 평정을 하게 돼서 이제 2명의 지도자가 남게 돼요. 각각 동서에 1명씩
이렇게 지도자가 남게 되고 네. 나중에 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마지막 격전을 벌인 끝에 네. 이 동로마까지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서로마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나서 꽤 오랫동안 자신이 또 통치했던 네. 그런 아주 출중한 황제였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이 동과 서를 통합할 때 네. 어떤 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뭐 우리가 알만한 에피소드, 기독교 공인에 관한 네.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는 콘스탄티누스가 4명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그러니까 가장 힘이 강력한 왕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원래 군인 출신이었고 네네. 전쟁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네.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환상을 봤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그냥 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네. 또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꿈 또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인을 보는데 헬라어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크리스토스라고 부릅니다. 네네. 크리스토스라고 쓰는데 그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에 해당하는 알파벳 2가지가 합쳐진 형태의 어떤 표식을 보면서 네. 그것이 보이면서 이것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네네. 네, 물론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꿈에서 깬 콘스탄티누스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서 쓰는 이 깃발 또 방패 같은 곳에 전통적으로 새겨져 있던 문양을 바꿔버리고 네, 자기가 봤던 그 환상 속에서 네네. 봤던 그 문양으로 바꾸고 전쟁을 치는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오. 근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 표식이 네.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좋은 영향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승리를 네. 주는, 그죠? 자기의 통치를 도와주는 그런 종교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역사는 어쨌든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니까요. 콘스탄티누스가 꿨다고 하는 그 꿈, 네. 환상에 대한 어떤 정확성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유럽이 통일되어지는, 네. 로마가 통일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본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와닿아졌는데 네. 그걸 굳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인해야 될 어떤 영역까지 확장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까지 네. 로마 제국에 유행했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양한 다신교적인 어떤 형태의 제의들이 한계에 도달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시대를 읽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서 네네. 이 이 저물어가는 로마 제국을 다시 살리고 뭔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교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승리와 함께 네네. 기독교적인 어떤 일종의 체험을 했고요. 또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는 여인이 네네. 아마 이 기독교적인 좀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이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적인 것들도 네네. 접했던 인물이었고 네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네. 기독교를 자신의 통치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으로 삼지 네네.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네. 어쨌든 313년 본인이 국가의 종교로 네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본인은 세례를 받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네네. 네, 여기서 공인이라는 것은 네. 일종의 합법적인 종교를 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네네네네. 있는 그런 종교들 이해했습니다. 가운데 하나라는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아니고 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좀 더 이후의 일, 대략 한 70년 정도 지나서 네네. 380년에 네네. 로마의 국교로 비로소 네. 이제 채택되게 됩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자신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그 시점에 받지 않고 네. 네. 거의 20몇 년이 지나서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콘스탄티누스를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인물로 떠받드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면 그가 세례를 미룰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세례를 미루다가 네. 정말 마지막 그 시간에 세례를 받고서 며칠이 지나서 죽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것은 그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자신의 내면적인 동의나 네. 참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 그리고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의 그런 의미라면 지금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한쪽 측면과 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로서의 기독교를 이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다 본다면 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개인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해 네. 그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됐다기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네. 또 나중에 국교화까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적인 상황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또는 믿음의 수준이 콘스탄티누스와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네. 콘스탄티누스가 했듯이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미룬다든지 네. 그런 일상적인 패턴들이 네. 나중에 중세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신과 관련된 네.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스며들면서 네. 중세 시대의 교회를 많이 흐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이 긍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교회가 박해받고 숭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상황 네. 가운데서 이 지하로 숨어들었던 이 교인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네.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부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드러났던 교인들로 하여금 일종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던 것처럼 네. 타락의 길로 이렇게 조금 접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냥 단순히 신앙의 자유만 준 것이 아니고 박해받는 동안에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국가가 보상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의 내용 중에 중요한 골자가 그거예요. 네. 신앙의 자유를 주고 네. 국가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 네. 손실이 있었을 경우 네. 그것을 배상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재정적으로도 또 신앙의 어떤 순결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네네네. 뭐랄까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어갈 수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순수성, 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동안 지하로 계속해서 숨어들다가 이 로마의 억압에 의해서 결국은 사라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은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목사님? 로마는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사용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콘스탄티누스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교회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공교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그 공교회성을 자신의 제국에 투영시키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 교회를 공인한 로마라는 제국도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전에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니까 자기가 통일한 이 나라가 하나라는 어떤 이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강조를 해서 잘 우려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30년 정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다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제국이 분열돼요. 그 이후는 콘스탄틴 시대만큼의 어떤 좋은 화려한 영광을 구가하지 못하고 제국이 쇠락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죠. 목사님 마블 좋아하세요? 마블. 네, 재밌죠. 마블에 나오는 마블은 세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 세계관이 있는 영화인데 이 마블이라고 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고 영웅 곧 어디를 대변하냐면 미국을 대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영웅들은 항상 미국을 대변하는 인물들인데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한 집단과 어떠한 영역들, 어떠한 나라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 좀 경계할 수 있을까요? 적절히 선을 잘 긋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나친 환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친 환상을 뭔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저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또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을 고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하겠죠.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 얹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미국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콘스탄티노스에 대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초대 교회가 이제 로마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 공인을 받는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지만 이 기독교 공인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음 화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좀 콘스탄티누스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좀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어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한 중요한 포인트였던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여를 했을 때 그것을 교회가 정말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와 또는 위기들이 있을 텐데 위기가 위기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또 기회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을 현명하게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와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분주하고 번거로웠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교회가 살펴보아야 할 우리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처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